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의 비극적인 죽음이 오늘 부문에 나타나 있죠. 누가 죽였냐? 결국 요압이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자, 요압은 이 음모의 주모자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을 죽여 없앨 수 있다면 승리는 얻어지고 반란은 끝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압은 압살롬 편을 들어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일에 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신뢰를 저버린 압살롬의 파렴치한 배신 때문에 그에게 가차없이 돌아서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를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 무섭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주는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압살롬을 죽이지 못한 이 사람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죽였으면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일반적으로 전공을 세운 군사들에게 주었던 포상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요압이 제시한 포상물은 당시 군인의 명예를 세워주는 훈장과도 같은 거예요. 장식품 그런 거죠. 이 사람은 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는지 어제도 얘기했죠. 12절에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행하지 말라 하셨나.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도 나온 사람인데 대단하죠. 즉 명예로운 훈장보다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보지만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는 지금 이 왕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요압을 혼내는 거예요. 요압의 잘못된 생각까지 돌이켜주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참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절대 순종하는 사람, 왕의 명령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여도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압과 그 모든 군대에게 하였던 왕의 당부까지 상기시켜주고 모든 군사에게 들으라 했잖아요. 자기는 그 당부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행동들이 요압과 대조적인 거죠. 지난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불의한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하던 그런 요압에게는 아주 가슴이 뜨끔한 그런 말이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13절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솔직한 심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압살롬을 진짜 죽였다면 훗날 다윗 왕 앞에서 받을 혹독한 질책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압살롬을 죽이면 요압이 도리어 지금 자기를 압살롬을 살해한 죄로 다윗 왕에게 고소할 것이다. 이걸 사실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 병사는 평소 요압의 교활하고 기회주기였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겠다. 나한테 해가 될 것이다. 그러자 14절에서 요압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 광경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요압이 지체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려 한 것은 아마 압살롬에 대한 다윗 왕의 공식적인 사면령이 내리기 전에 그를 처치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압살롬을 살려둘 경우에 그가 또 다른 국가적인 큰 재앙을 야기시키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 거죠. 그리고 화근을 미리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서둘러 압살롬을 죽였다고 우린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일전에 압살롬의 귀환을 누구보다 앞서서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도리어 그를 살해하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참 세상사 무섭죠. 이 시류에 편성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주 기회적인 모습을 대표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뭘 가지고 죽느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베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건 날카로운 창이나 화살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지팡이, 길쭉한 막대기 그거 들고 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것도 3개씩 또 가져갔어요. 아주 급하게 간 것 같아요. 지금 막 손에 잡히는데요. 그 정도로 마음이 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거 지금 전쟁에 나간 사람이 창이나 칼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조차 정말 이 요압이 얼마나 다급했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이 좀 나간 상태겠죠. 그리고 결국 15절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의 에우사고 죽이니라. 이게 지금 요압이 막대기 가가지고 찔렀을 때는 아직 다 죽은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무기를 든 청년 10명인 것 같다. 상관의 병기를 대신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녔던 그런 병졸들이겠죠.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용맹한 군사들, 그런 병사들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요압과 그의 신복들이 압살롬을 살해했다 하는 것은 다윗의 명령을 거역한 행사 아닙니까? 게다가 다윗 왕가에 대한 일종의 멸시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 이 사람을 요압의 손을 빌어서 결국 심판에 처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이 압살롬이 죽게 된 이런 모습이 문득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요압이 압살롬이 먼저 치명상을 입히고 주변 젊은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마무리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던 요나단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싸운 적이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다윗의 부탁을 무시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미움을 받게 되고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싸움, 피비린내 나는 이 싸움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마무리 지신다.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될 최선책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된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아히도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요압은 지금 분명히 이 다윗이 명령을 했잖아요. 요압을 죽이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슬퍼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압살롬을 죽였다. 아까도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압살롬을 데리고 온 사람도 요압이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압살롬이 또한 요압의 발에 불을 지른 거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자는 죽어야 된다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 사람들 다 뭐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이런 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우리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거. 자신의 아우 아사이를 죽인 아브넬도 죽인 사람. 개인적인 원한에 평화를 깨뜨려 버린 것이죠.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에만 충실한 사람. 인간적인 충성심, 자신의 지혜에만 충성한 사람. 이런 모든 행동이 바로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지 뭡니까? 참 이렇게 압살롬은 죽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자랑하던 미모도 머리카락도 다 사라지고 그의 왕국도 잠깐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왕국이 되고 반역자의 죽음이 모델이 되고 말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되고 하나님께 대든 자의 최후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고 말죠. 우리는 이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그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워주고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안타깝죠. 그가 패하여 도망칠 때 심지어 그에게는 병기든 자도 도망가고 없었어요. 정말 혼자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다윗에게는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부하 장수들이 있었죠. 요압, 아비새,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또 압살롬이 다윗의 목숨만을 노린다는 것을 파악한 백성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지 말도록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준 거죠. 대신 싸워준 거죠. 안 그랬으면 다윗은 죽었어도 여러분 죽을 목숨이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압살롬이 죽었던 이유는 자신을 보호할 만한 전쟁 수행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 전쟁 용사가 아니에요. 전쟁 용사 다윗의 아들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경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삶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게 결정적인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제 오늘 보듯이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것이 자기를 죽이고 말았다. 그죠? 외모, 머리카락, 이것을 말미암아 결국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는 결정적인 위험을 초래했다 그랬잖아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쟁터에는 말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노새 타고 지가 왕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막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죽게 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결국 뭐예요? 그의 죄가 자신의 죽음을 불러왔다 하는 거예요. 그는 살인죄, 반란죄를 저질렀고 폐륜을 범한 죄였어요. 자신의 안모는 죽이고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아들을 무려 셋이나 낳았지만 다 아기 때 다 잃고 말죠. 그때 그는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식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반면소생으로 여기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한은 빨리 회개하고 압살롬, 아히노벨, 또 이런 요압, 이런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역사지만 이 역사를 보면서 개인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라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압살롬이 왜 죽었겠습니까? 죽어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죄를 회개하지 못해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켜 상세히 하리고 용서받아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일을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선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악함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서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사단마귀가 그 영혼을 만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연약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